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인 헐리 먼센이라는 해부학 교수가 사람을 화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의 그 인체를 화학 원소로 분류하면 칼슘으로 우리가 2.25kg로 되어 있고요. 500g의 인삼염, 그 다음에 252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그리고 28g 이하의 철,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농무성의 그 화학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똑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그 신체를 화학적인 성분으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람의 몸은 산소가 65%고요, 탄소가 18%, 그 다음에 수소가 10%, 질소가 3%, 그리고 칼슘이 1.5%, 인산이 1%, 칼륨이 0.35%, 그다음에 황이 0.25%, 나트륨 0.15%, 염소 0.15%, 마그네슘 0.05%, 철 0.0004%, 요오드의 극미량의 불소, 실리콘,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 비소 이렇게 합쳐서 0.00004%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 그 화학 약품이 팔리는 가격으로 따지면 그때 미국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화학 원소로 분류하면 1,000원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몸무게가 70kg이면 1kg당 이제 14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1,000원짜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화학연구소에서 너무 싸니까 조금 더 비싼 몸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제조를 해가지고 상품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상품으로 개발을 하면 얼마의 양이 되느냐? 자, 사람의 몸에 있는 인으로 성냥을 2,000개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탄소로 가지고 연필을 900자루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철분으로 7.6cm짜리 못 1개, 지방은 비누 6장, 석회분은 가로 세로 높이 1m 상자 칠할 수 있는 페인트, 이 정도가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뭐 많이 보면 한 5만 원쯤, 적게 보면 한 만 원쯤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 원짜리 인생, 한 5만 원짜리 이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이웃나라에서 그 영양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몸에서 가장 비싼 부분을 사람의 피부, 가죽이잖아요. 이 가죽을 떼어서
팔면 얼마나 될까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얇은 종이장을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다 붙이는, 완전히 종이로 덮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떼어서 이 종이의 양이 얼마나 나오나 계산해 봤더니 이 가로 세로 해가지고 4m에서 한 5m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덩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의 가죽을 소가죽 값으로 환산하니까 한 5천 원 정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까 다행히 남의 나라에서 했으니까.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사람의 인생이 몇천 원이다, 뭐 만 원, 몇만 원이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중에 하나가 보험을 광고하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화학적이나 어떤 생물학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체의 값어치를 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가치가 무려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정도 됐습니다. 4,500만 불이었으니까. 자, 사람의 몸에 있는 척수를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비슷하게 만들려면 2,300만 달러, 약 250억 정도 든다 그래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를 유전자로 인도해주는 그 염색체 DNA가 970만 달러, 한 1,000억 정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나쁜 병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항체를 과학적인 분석으로 가격을 매기면 한 730만 불, 한 70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다 합치니까 한 500억 정도 되는 거죠. 뭐 비싸다고 해서 별로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노리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짜리 보험 들어라? 500억짜리 보험 들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물질로 환산하면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 값어치를 계산해도 우리의 몸은 별 볼 일 없는, 가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그렇게 가치를 만드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런 물질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내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하나님 스스로 감동을 하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요?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우리의 가치를 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바꾼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가 되게끔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무한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도 창조물, 정말 영광 중에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담의 창조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서부터 제가 창세기를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역대상하 정도까지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인물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서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아담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지은 사람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온 존재예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흙은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면 먼지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흙이 먼지잖아요. 날아가면. 그러니까 먼지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지처럼 날아갈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왜 땅에 묻을까요? 우리의 정체가 바로 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겠다고 만든 게 뭐냐면 피라미드죠. 즉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흙으로 못 돌아가게 만들고 미이라 박제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그리고 화장하면 내가 부활할 때 육신으로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쓸데없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화장을 해도, 그리고 그 뼈를 갈아도 그것은 역시 공기 중에 날아가는 먼지가 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장을 하든 납고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존재가 흙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바로 이 흙에서 나왔고, 우리도 역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흙에 있다는 사실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정도의 얼굴이면, 나 정도의 몸매면, 이러면서 나 정도의 능력이면, 여러분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뭐예요? 먼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흙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요,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봐주는 가치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지는 가치들이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숨을 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한 40분 정도 제가 그 러닝머신에서 빨리 달리거나 이렇게 걸었는데, 또 뛰지도 못하죠. 이제 걸었는데 그날 너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1시간 40분을 제가 달렸습니다. 근데 딴 날보다 속도를 좀 빠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서 잘 안 나니까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요새 제가 이제 침도 맞고 이렇게 치료도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느라고 그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 그날 제가 정말 헉헉거리면서 숨이 턱이 차도록 뛰었거든요. 무슨 부귀영화를 들려 이렇게 숨이 턱에 차도록 뛰었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런닝머신에서 숨이 턱에 차도록 뛴 인생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숨가쁘게 살아가는 인생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없이 그저 숨가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치고 마는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생기가 없는 사람,
그렇게 숨을 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흙덩어리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돈 많은 흙덩어리예요. 많이 배우고 잘난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리 예뻐도 잘생기고 예쁜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흙덩어리한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함께 숨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랑할 조건이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를 그렇게 만드신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쉬면서 오랜만에 TV를 봤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TV를 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하는데 그저 그런 거야?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였는데 거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90이 되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부부로 사시는데 온 대가족이 사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는데 사진을 하나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사진 액자가 뭐냐면 영정사진 액자인 겁니다. 나 죽으면 너네들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써다오. 근데 그 사진에 나이가 몇 살 때 사진이냐면 40살 때의 사진, 가장 전성기 때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턱 거실에다가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할머니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남편 보고 주책이라 그럴 줄 아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쓸고 닦으면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좋은 시절이 언제 지나갔어요? 휙 하고 바람처럼 지나간 겁니다. 수만 번 쉬고 났더니 어느샌가 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자손들한테, 야, 너네들 까불지 마라. 나도 이런 때가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금방 이런 때가, 지금 나처럼 이런 때가 온다. 그러니 너 인생 젊다고 나 무시하거나 까불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그분이 자기의 젊은 인생이 그리워서 40살짜리 사진을 갖다 놔도, 뭐 요새 우리 어르신들 그 청춘 사진 그 일푸른 대학에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그 사진사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어르신들의 사진을 되도록 예쁘게 해주려고 그 다 포토샵으로, 그 뽀샵이라 그러죠. 주름도 많이 없애주고요. 시커먼 분들은 점도 다 빼주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다고 뭐 얼마나 또 우리가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뭐 그렇죠?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20살, 19살 때는요, 화장하지 않아도 예뻐요.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그래요. 야, 너는 그 나이면은 그냥 걸어다니는 걸로 이쁜 존재야. 임마, 뭐 이렇게 얼굴에 바르냐.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샌가 탄력 잃은 피부가 되고 우리의 몸도 늙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돼야지만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살아야 우리가 고귀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먼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흙이 굉장히 정직합니다. 흙은 만들면 만드는 대로, 여러분 진흙 갖고 만들어 보셨잖아요. 주인의 솜씨에 따라서 빚어집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예쁜 조각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뭉툭한 그런 조각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만지면 만지는 대로 흙은 그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정직했던 흙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만드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흙처럼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내 욕심이 그 모양을 뚫고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저쪽으로 솟아오르고, 그래서 내 모양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직한 흙으로 태어난 우리가, 정직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진실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돌아갈 흙의 존재로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진실한 흙의 인생, 그리고 그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인생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기 생기를 히브리어로 니쉐마트 아힘이라 그래요. 요거를 정확하게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이나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생기랑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가지고 한의원에 가면 아유 생기가 다 빠졌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생기가 아닌가. 그거는 우리가 기운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조각된 흙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비록 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와 숨결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이 우리한테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은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다, 희망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다라고, 마른 뼈와 같이 무능한 존재라고 다 실망했을 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어떻게 살리셔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지금 이 해골바가지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존재일지라도 오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존재가 된다면 오늘 나는 큰 군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생기와 숨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한 번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긴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마치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한 나의 생명의 숨결을 다시 받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처럼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낙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생이죠. 이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기 있는 은혜를 다시 받기만 한다면 내가 쓰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비록 흙덩이와 같은 인생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존재일지라도, 남들이 밟아서 쓰러지고 없어지는 그런 흙덩이와 같을지라도, 불면 날아갈 먼지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더 이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에 먼지덩어리에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기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턱이 차게 숨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왜 존귀한 존재로 탄생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느냐, 우리의 목적 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들어있고, 물론 불완전하긴 하지만 죄를 지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비록 땅에서 나온 존재지만 나의 생기를 이어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말이 영어로 도미니언입니다. 근데 이 말이 라틴어인 도미니언에서 나온 거예요. 도미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라틴어로 도미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주님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이름을 쓰면서 그것을 너무 거룩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붓을 빨고 자기를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별칭으로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가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 되신 그 능력,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왕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을 왕노릇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그릇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물질, 이 세상, 권력,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나요? 권력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이용을 당하고 권력을 사용하다 나도 모르게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권력에 휘둘리며 살아가나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스려야 될 것들, 그것이 내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주인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우리가 주인 돼요. 이 땅을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목부터 아래로 2달러의 가치밖에 없다. 한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1,000원, 2,000원밖에. 그런데 목부터 요 위로, 그러니까 몸통은 그렇고요. 목부터 위로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무한대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자니까 자기는 머리 써서 많은 거 발명했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옳은 말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책에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몸 하나만을 놓고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숨쉬며 살아갈 때 그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잘 쓴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머리 잘 써가지고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뒤로 한국에 돌아오니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목사를 23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근데 요즘 와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목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먼지와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기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그들이 주님의 숨을 쉬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이 사명이 저만의 사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사명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드는 이 사명은 끝까지 함께 가야 될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 덕수궁 롯데캐슬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전도를 나갔어요. 땡볕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우리 전도팀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가고 또 1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하고 와서 또 2부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 고생하며 지금 나가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뭐 전도팀장이기 때문에, 부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인생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나와 똑같이 가치 있는 생명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땡볕에 나가 고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저 숨을 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놀라운 왕의 권세와 통치의 권세를 주셨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숨결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사명과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헛바람에 불과한 인간의 숨결을 의지하고 숨차도록 살아온 나의 인생을 용서하시며 또한 숨을 쉬고 살았지만 이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다스림을 당하며 죽은 자처럼 살아온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고 깨달았사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주님의 생기를 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되어 영원하신 주님의 숨결로 주님의 참다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왕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세상으로 만들며 함께 숨쉬는 인생들로 가득 차게 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며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